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내용 관찰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회 가운데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원 맞죠? 갑자기 제가 혼돈이 하고 우리 주원이가 아름학교라고 이제 그 특수 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 학교가 여러분 얼마나 입학하기가 어렵냐면은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10명을 모집한다. 3학년 10명을 모집한다면은 전국에서 다 지원합니다. 그만큼 특수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막 부모들이 못 짓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지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에게 그 은혜 베푸셔서 이제 4월 달에 입학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 그 계통에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특수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또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늘 또 내가 주인공이라는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온 이 세상의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내 아이만 잘 되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인정받으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좋으신 하나님, 응답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도 배반해버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그러한 근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나의 유익에 따라서 행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뼛속 깊숙한 곳까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은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제사법이라든가 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은 안 됩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 죽는 순간 모든 구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갈보리산이라는 그 줄기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럼 갈보리산이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떡 드리려고 하니까 잠깐 하면서 그 주위를 돌아보니까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드렸습니다. 그 양을 드렸던 그 산의 어떤 모리아산의 줄기가 갈보리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 어떤 변두리 저쪽에 있는 그 산에서 돌아가셔야만이 구약 성경을 완성하는 그러한 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 성을 입성하십니다. 들어갔던 그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마치 뭐처럼 환영하면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가 나타났을 때 막 환호하듯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주님을 막 열광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는 것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면서 저들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면 지금 많은 백성들이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과연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는 그 뒷절에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막 외치던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병정들에게 딱 사로잡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순간 확 돌변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셨으면 막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똑같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지금 본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예수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던 그 메시아라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자마자 빌라도 군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로마의 어떤 통치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행복과 만족을 갖다 줄 그 예수로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빌라도 뜰에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억압받은 그 힘없는 메시아를 보는 순간,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 권세도 없는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은 폭발했어요. 뭐에 대한 폭발입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좌절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기대만큼 분노가 또 막 치솟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달라고 그들이 소리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소원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폭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돌아서는 순간 분노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가야 되겠다, 11조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온갖 성김과 봉사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나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가 되어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에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메시아관이 뚜렷했어요. 그게 뭐였느냐? 군중들과 똑같은 그런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에서 나의 스승 저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많은 어떤 역사서에 보면은, 많은 어떤 문헌들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즉 독립군이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그는 곧바로 자살해 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 예수하고 나하고는 무관하다.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참으로 내가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부름은 받았지만은 보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사랑만큼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사랑, 내가 주님 앞에 실망해서 섭섭함을 토할 때도 그때도 그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뭔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말이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나타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